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반수의경 제7강, 7-1강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에 앞서서 우리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리시고, 양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붙이고,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쭉 들어 마십니다. 내쉬고, 코로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오 하고. 가만히 좀 멈춥니다. 멈추겠다. 가만히 놓으면 숨이 쭉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숙이세요.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는 배가 뒤로 들어감해서 사라짐. 호흡이 사라짐. 고개를 펴면 일어남. 배가 불러가게 일어남. 사라짐. 잠깐 머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누우면 배가 불러가게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과 일어남 사이에 잠깐 머물면서 가만히 집중을 합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일어남도 아닌 상태를 느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숨 쭉 들어 마시고 사라짐. 들어마시면서 일어남. 배를 불립니다.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자, 이렇게 배가 불러가기 이제는 상체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면 배를 앞으로 내밉니다. 자, 일어남. 사라진 배를 뒤로 물리십시오. 일어남. 사라짐. 당연히 지금 배에다가 의식을 집중합니다. 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들어 마실 때 셋, 내쉴 때 넷, 들어 마실 때 다섯, 내쉴 때 여섯, 들어 마실 때 일곱, 내쉴 때 여덟, 들어 마실 때 아홉, 내쉬면서 열. 자, 이렇게 끊임없이
하루에 일어나서 수식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수식을 봅니다. 수식을 5번, 10번씩, 10번씩 5번 정도. 한 10번 정도, 10번씩 10번씩 정도 하시면 코에 머물고 있던 의식이 아주 집중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식에다가 이제 생각을 놓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오직 코끝에다만 집중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따라서 내 마음을 이동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네. 숨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곳에 마음을 두고 나가면 나가는 곳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숨이 처음 시작하면 처음, 중간, 끝 때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처음, 중간, 끝을 느껴보는 겁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실 때 마음속으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생각하고 내쉴 때 처음, 중간, 끝하고 끝에 가서 잠시 머뭅니다. 그때 머물면서 의식을 극도로 집중을 합니다. 다시 해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여러분들이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처음에 숨 들어 마실 때 첫 부분이 마음속으로 하나, 처음, 두 번째 중간, 마지막에 끝에 가서 끝. 끝을 하면서 잠시 머뭅니다. 머무는 상태에서 들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내쉬고 하는 사이에 잠깐 머물면서 마음의 집중을 딱 합니다. 이렇게 또는 세 가지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동안에 우리 배웠던 수식법은 여러 번 했죠. 수식법 공부했고 두 번째는 예, 막 처음, 중간, 끝을 따라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동했습니다. 그것을 수라 그랬죠. 따라 숫자. 그 세 번째 마음에 뭘 했습니까? 이제 세 번째 마음을, 물론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코끝에다가 의식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들숨과 말씀 사이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코끝에 가만히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것을 지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전체를 내 전체의 마음의 눈으로, 나를 관찰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쭉 관찰하면서 그 몸을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 함께 마음의 눈으로 관찰합니다. 느낍니다. 그렇게 몸 전체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관이라고 합니다. 그 지간까지 하는 겁니다. 관은 살피고 알아차림하는 것. 나의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나의 몸을 알아차림하고 나의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차림.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제 현상들을 알아. 그렇게 시간까지 일단 먼저 하시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겠다 하는 것도 안 되고 항상 수행은 예, 이론 따로 실습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 실습을 이론으로 풀어가는 것이 안반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볼 텐데, 최근 오늘은 7-1강이 그 중요한 48페이지, 8가지 길, 내용이 알겠죠? 8정도.
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는데, 먼저 PPT 화면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공유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PT 화면 보이시죠? 맨 처음에 이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건데 미리 먼저 봅니다. 자, 처음에는 호흡을 세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술을 쉬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호흡에 마음이 따라가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따라가면서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마음의 호흡에 멈추게.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마신가 날숨 사이에 잠깐 머무는 곳에 집중하면 지가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눈으로 모든 객관, 육경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 눈을 지그시 감기로 떠도 됩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리고 육경이 뭡니까? 예, 물체, 소리, 냄새, 그리고 맛, 느낌, 항상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것을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이 뭐라고요? 관이다, 관. 모두가 다 이 관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모두가 변화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변화하고 모두가 관계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수시로 항상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도 함께 일어납니다. 육경을 대할 때 함께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난 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구의로 일어납니다. 몸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으로 생각으로 예, 탐심과 성의 어리석음이 쭉 일어납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뭘 했다? 처음 관으로서 알아차림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로 돌아옵니까?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마음으로 쭉 돌아오죠. 내 마음으로 자성으로 청정한 마음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환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마음자리에 들게 되면 너무나 고요하기 때문에 일체의 대립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임을 알고 여자 대비한 동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청량한 마음자리를 우리가 정의를 한다. 맞습니다. 자,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갑니다. 교재, 48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48페이지 처음에 자, 안반수의 실천 8가지 관계를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자, 48페이지 잠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식은 네 가지 뜻이 되고 지의죠. 네 가지 뜻을 지의가 되고 상수에는 네 가지 뜻, 즉 사의단을 끊는다. 왜 사의단을 끊느냐 하면은 무상함, 무상함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멈춤은 사신종념이 되고, 자, 멈춤은 네 가지 신종념이 되고, 관은 오근과 오력이 되고, 돌이킴, 환은 7가지의 깨달음이 되고, 정은 마지막으로 8가지 길이 된다고 안반수의경에 나오지요. 48페이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PPT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과 여러분 교재를 동시에 보면서 보겠습니다. 수식은 네 가지 뜻을
즉 지가 되고 상수에는 네 가지 사의단을 끊는다. 멈춤은 사신족이 되고 관은 오근과 오력이 되며 돌이킴은 일곱 가지의 깨달음이 되고 정은 여덟 가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 중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네 가지 지가 뭐냐? 예, 수지, 마음을 셈을 통해서 마음을 그치는 것. 우리가 수식관이죠, 수식관. 수식관을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마음을 멈추는 것, 고요하게 하는 것. 다른 번뇌의 마음을 수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다음에 상수지, 즉 숨을 따라서 마음이 들어갑니다. 아까 지게 해볼 때 처음 중간 끝으로 마음을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이거는 상수로 통해서 마음을 거치는 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끝에다가 의식을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두지다. 코끝에 마음을 두면서 비두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마지막으로 심식지, 마음 자체에다가 마음 자체를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고요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뭐겠습니까? 예, 신수신법, 사념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멈춤을 수수지간을 했다. 자, 수는 앞에 수는 예, 수식이죠. 두 번째 수는 따라 숫자니까 호흡이 따라가게 하는 거. 자, 호흡을 따라서 마음이 가는 거. 마음이 호흡 따라가는 거죠. 처음, 중간, 끝을 했고. 그 다음에 지는 호흡 끝에다가 마음을 딱 먹는다. 이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코끝에 마음을 좀 두는 순간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 중간 지점에다가 딱 마음을 두고 하게 보면은 치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관은 아까 말한 대로 신, 수, 신법. 자, 몸의 마음을 두고 수의 마음을 두고 마음의 마음을 두고 끝으로 맨 마지막에 법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수지간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배웠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식은 자 심식지, 수식에서 결국 심식지로 가지요. 심식지는 아까 말한 대로 삼윤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 항상 움직이는 마음은 항상 움직여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삼윤체는 마음을 느낌, 마음 그리고 제 현상에 두게 하는 것. 상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술을 세지 않더라도 마음의 호흡에 쏠리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단계를 아까 세 단계 나눠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마음을 따라가면 쉽게 상수가 일어납니다. 자, 수식은 결론적으로 사념처,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로 나아가게 되고 상수는 사정근, 율의단, 단단, 수호단, 수단.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근에 대해서. 지는 사여의족. 여의족이라는 만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만족하는 거. 정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신여의족도 마찬가지고 사여의족도 마찬가지. 내가 신은 믿는 거다. 믿음이죠. 믿음. 네. 사여의족.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믿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대단한 거잖아요. 자, 마지막 관은 오근, 그 다음에 화는 오리야.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은 칠각지로 볼 수 있고 일곱 번째 사제는 고집멸도인 팔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수지간 판정은 뭐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말하는 여덟 가지 발행길 중에 수식은 사념처, 상수는 사정근, 치는 사여의족, 관은 오근, 화는 오력, 정은 칠각지, 사제는
오지밀도 8 정도의 대입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넉넉히 다시 한 번 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아까 수식을 공부했던데 이번 시간에 상수를 또 보면서 술을 세지 않더라도 마음이 호흡이 쏠리게 되는 단계. 물론 처음에는 숨 들어 마시면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마음을 따라가고 내쉴 때도 처음, 중간, 끝. 이때는 배 호흡을 하면 더 재밌습니다. 배를 숨도 일어나면 할 때 일어나면 배가 죽기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나면 사라지는 그것을 단계를 나눠서 관찰해 보십시오. 배가 일어날 때 느낌, 마지막 배가 불러있을 때 느낌, 사라질 때 느낌 이런 식으로 처음, 중간, 끝을 사라집니다. 처음, 중간, 끝 배가 일어났습니다. 사라지도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두면 마음이 상수가 잘 됩니다. 이때 네 가지 마음이 끊어집니다. 어떤 마음이 끊어지느냐? 사의단.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 무명이죠. 무명의 생각들이 끊어지고. 진리를 알기는 하나 수행이 부족해서 또 잘못된 생각. 끊지 않고도 끊어지는 무릎법으로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끊지 않고도 끊어지는 무릎법으로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생기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다. 80과 같이 자체로는 잘못이 없으나 80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저장해 둔 것이 불과해요. 마음속에 참고. 그러나 그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서 잘못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칠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공부 중에 유식 공부를 공부하신 분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유식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 겁니다. 하나씩 육식의 작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강의 다음에 찾아보시면 제 강의 중에 유식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찾아보면 인터넷에 조회도 되고요. 정인 법륜 TV를 조회해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법륜 종 한국 법륜종 다음 카페에 그걸 보시면 그게 공부한 내용들이 쭉 그동안에 한 2년간 동영상 찍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은 실체가 없으므로 마음으로서 교정할 수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조정해 가야 합니다. 숨과 마음을 조화시킴으로써 교정할 수 있다. 습관을 고쳐서 내 마음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반수의 묘법이 있다. 여기가 있다. 결국 그것도 연기의 도리입니다. 연기의 도리. 이런 방법을 선교 방편이라 한다. 먼저 사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8가지 바른길의 사정론에 4가지 법이 있는데 먼저 왜 하느냐? 이것은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덧없음은 상수가 덧없음을 끊습니다. 세상이 무상하잖아요. 무상한데 그 무상한 것에 그 자체를 우리가 이 무상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상을 끊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 무상하면 어떻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무상하면 어떻게 끊어요?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란 말은 실제 우리가 무상해요. 변화해요. 그럼 그 변화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점검을 해가다 보면 무상함 자체를 잊는다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무상함 자체를 끊고 현재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할 바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덥섬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단, 단단은 이미 생긴 약하고 착하지 않은 법, 마땅히 끊고, 그러니까 악을, 지금 생기는, 그래서 악이죠, 악. 악은 바로 끊어라. 이 악단. 이미, 이 악단. 이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좀 끊어라. 이 악단. 율의담. 아직까지, 에, 착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착한 마음을 생기도록 하라. 착한 마음을 생기게 하려면 계율을 잘 수직해라. 그래서 율의담이라고 한 겁니다. 미악단. 아직까지 착한 법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착한 법을 생기도록 하여. 만약에 지금 이미 착한 법이 생겼어. 그러면 이 착한 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정장시켜서 나가게 하는 이 수단이라는 이것은 정장에 대한 내용이죠. 암경 제47, 제7권 178 단합 불선법경이라. 쉽게 말하면 선은 일어나게 하고 선을 유지하게 하고 악은 끊고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네 가지 내용을 사정론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 사정근 이것은 불교의 37 도품 중에 하나지요. 불교 30 도품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시작이 사명처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총 37가지 뭐에 이르는 도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길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팔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바른 부지런함이란 뜻이다. 사정은 좀 전에 우리 배운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선은 악을 갖고 있으면 빨리 버리고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선이 없으면 빨리 선이 일어나게 하고 현재 내가 선을 갖고 있으면 그 선을 유지하라는 뭐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지, 그칠 지자인데 뭘 그치느냐? 이것도 더듬음을 끊기가 있나. 더듬음을 막 무조건 더듬음을 끊겨서요. 더듬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거기서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듬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끊는 거지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 번뇌를 막 어떻게 막 끊겠어요. 번뇌를 끊으려면 다른 마음속에 내가 번뇌가 있으면 알아차림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번뇌는 사라지는 것이다. 뭘 집중합니까? 집중하고 뭘 집중하고 내가 하는 경제에 집중하면 번뇌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듬음을 끊기 위해서는 말을 표현했다. 사여의족 아까 사여의족은 내가 만족하는 거거든요. 여의족이라는 것은 마음의 만족이고 더듬음을 끊는 것이야. 마음의 만족을 하게 되면 지금 막 더듬음 무상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만족되면 그 용여의족이라는 것은 무상함을 끊기 위해서 즉 무상을 내가 잊기 위해서 욕망의 안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일으키면 당연히 더듬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더듬음의 마음이 사라지고 만다. 정진여의죽도 마찬가지다. 정진에다가 내가 마음을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 더듬음은 사라지고 심여의죽 마음의 안정에다가 내가 마음을 두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의 안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더듬음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단합, 불선, 법경이다. 이렇게 욕정경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선정에 들면 네 가지 신통력, 즉 초자일력을 얻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의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하지 않아요? 이때 욕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의도.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단한 거잖아요. 염려이죠. 내 마음을 두고자 할 때, 어디다가 마음을 둘까 할 때, 마음을 딱 두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야 는 거죠. 정진전이 또 마찬가지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싶으면 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회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사람 우리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중생 범부에 속한다. 힘을 길러 번뇌를 억제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보통 육신통이라고 그러죠. 육신통? 뭐 많잖아요. 먼저 현생을 혼이 하는 지혜, 숙명통. 미래를 현재 하는 짓을 봐서 미래를 흔히 알아보는 거. 어, 무슨 통? 천안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히 들여다보는 타심통. 그 다음에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도 다 들을 수 있는 천리통.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특히 내가 있는 것. 신족통. 마지막으로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누진통. 이 누진통은 부처님만이 알아만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 관은 아까 지게 말한 대로 알아차림 하는 거 있잖아요. 관은 오금과 대비되는데 관은 능력이 더해지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마음으로 알아차린 감각을 감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믿음, 노력하는 일 정진, 생각하는 일 염, 마음을 진정하는 것 고요하게 할 정자지요. 다음에 지혜. 우리가 막 해입니다, 해. 그 뿌리가 깊어진다. 그 심지가 깊어진다는 거죠. 인거는 내가 마음을 믿는 거죠. 믿는 마음이죠. 믿는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면 덧없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덧없음이 계속해서, 무상함이 계속해서 변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 뭐야? 고가 생기지. 그러나 그 무상을 이제 현재 무상함 어떻게 하라고 무상함을 여기서 무상함을 관찰하고 있으면 너무도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은 마땅히 믿음의 뿌리를 둬라. 마찬가지로 정진의 뿌리를 둬라. 생각의 뿌리를 둬라. 선정의 뿌리를 둬라. 해군의 뿌리를 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상이라는 게 참 좋지요. 왜?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계속 보고 있으면 변화하는데 보고 있으면 나는 괴롭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바로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믿고 정진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선정해 들고 지혜를 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경지 7문 180 하나 불선 법경이를 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은 우리 50페이지 나오나요? 잠깐 봅시다. 50페이지. 환 아래에 있네요. 오요. 조금 전에 우리서 오건에서 관에서 5가지 뿌리를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얻고 난 다음에 뿌리를 얻었으니까 이제 뿌리를 얻은 것을 우리가 깊어지면 그에 수반한 5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이 잘 되면 판이 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이 생기는데 역시 신력, 진력, 염력, 정력, 이것도 뭐냐? 왜 그렇게 튕기게 하느냐? 저접선을 끊기게 하는 거예요. 무상함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요. 진리는 어떻게 버려요? 무상함을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바로 내가 실력, 저접선을 끊기 위해서 마땅히 믿음의 힘을 닦아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정견을 해요. 그리고 생각 힘을 또 선정의 힘을 기르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힘을
그렇게 예, 산과 오륙을 연결지. 그리고 이제 칠각지, 칠각지,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안으로 들게 되면 이제 하여 지혜빛이 환히 밝혀집니다. 마음이 명경화처럼 이렇게 거울처럼 밝아집니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바깥을 환히 비추잖아요. 내관. 이제는 안에서부터 바깥을 시원히 비추게 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추게 되는 힘이 생기니 그것을 우리는 칠각견. 모든 걸 밝은 생각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이것이 영각.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을 가리는 것을 택법각, 가리는 택법각. 수행을 용맹스럽게 하고 헛된 행동으로 버리는 것을 정진각. 남을 위해 기뻐하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을 기각. 버리자 참된 자기의 근본을 키우는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을 제가 버릴 때 알제자죠.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사각이라. 요것도 버릴 사자예요.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정 속에서 한 적정 속에서 일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계, 정가, 내가 지극한 경지죠. 지혜와 고요함이 한결같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각지를 칠각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고 칠각지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칠각지까지 가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팔정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정한 본심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의 정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견을 맨 앞에 내셔놨고, 그래서 정견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바르게 보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삼법인, 이 세상은 무상하고 무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무상함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 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집착하면 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삼법인을 확실하게 그것을 다 여의면은 그것을 다 깨뜨리면 이제 적정 열반이 가죠.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우리는 삼법이나 사법이라 하기도 한다. 먼저 그러고는 정견을 바른 정견을 삼법인과 사성제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뭘 닦아가야 돼요? 실행을 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 정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가 맨 끝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해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해를 맨 앞으로 돌리면 먼저 해오 이해를 해서 깨닫는 거예요. 소위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과정은 안반수의 과정은 해옵니다. 해오. 이해를 해서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실제 호흡을 통해서 정을 하게 되면 정오가 됩니다. 그래서 해와 정해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해오가 돼야 정오가 됩니다. 정오는 해오 없이 정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오는 정오를 아, 가져오게 하고 정오는 해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맨 먼저 해오인 정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오가 맨 마지막에 정오로 가려면 정정을 통해야 돼요. 정정. 끝에 맨 마지막 정정에서 맨 마지막에 정말로 통찰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하고 통찰 지혜가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정오가 됩니다. 앞에는 해요. 맨 끝에는 정오니까 전체도 전체는 뭐야? 다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과정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정해 중에서 개에 해당한다. 개. 중간이 개다. 개가 뭐냐? 정견 다음에 개가 있는데 개가 바로 정사유. 생각을 바르게 하라. 바른 생각을 뭘 바른 생각하는 겁니까?
내 몸과 행동과 생각에서 항상 탐진치를 제거하고 대신에 뭘 해요? 탐심 대신에는 배품을, 그 다음에 성님 대신에는 자비를, 그리고 어리석음 대신에 기회를 밝히는 것이 정사유다. 그래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신구를 하게 돼요. 진구의. 그 이제 신구의, 의는 자 정사유지요. 그 다음에 정어는 뭐 바른 말 해야지 당연하게. 그 다음에 정업은 행동을 바르게 해라. 이게 신구의가 정사유의, 정의, 신구가 정어, 정업은 신구, 정사유는 의고, 의, 구, 어, 행, 정업은 행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 정명은 뭐는 바른 직업 가져라. 이렇게 된 거. 그것을 합쳐서 우리는 계율이라 하고, 이렇게 계율을 쫙 가면 마음이 고요해져 가지고 되겠죠. 그래서 고요해지고 이제 바른 생각, 우리 아까 사정을 했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악을 멀리하는 행위를 그런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정진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마지막에 정념과 정정은 지혜를 여는 꽃이고, 그래서 정념은 마음을 바른 기억을 하고 바른 알아차림을 하는, 바른 기억을 무슨 기억을 바르게 하라? 앞에 있는 정견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거 삼법인, 삼법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놓치지 말고 사성제를 똑바로 알아라. 그것이 정념이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여기서 알아차림을 하라.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정념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이빠사나. 그리고 서로 마지막에 이빠사나 이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정을 닦아야 돼. 깊은 산매에 들어가요. 그래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툭 마지막에 정정이 되면 정념이 되고, 정념이 되면 정정이 됩니다. 정념은 관이고 정력은 지입니다. 그럼 지관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지간 스윙도 많이 했잖아요. 이것이 동시에 근동하게 닦을 때 툭 터져서 뭐가 치가 툭 터져요. 깨달음이 이래요. 그게 정오다, 정오. 앞에 있는 정기는 해오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 8정도의 단계를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선, 오, 구수라. 먼저 깨닫고, 뭐를 깨달았어요? 처음에 바로 정오를 못 하잖아요. 해오로 하라. 먼저 해오하고 후수 닦아서 마지막에 깨우치라. 그래서 해오, 정오 관계나 선호, 후수 관계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문사수.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얘기는 문사수 해라 하는 말 하잖아요. 딱 마찬가지. 먼저 많이 듣고, 구치리 말씀 많이 듣고, 경제 많이 듣고, 뭘 해라? 대화를 해라.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죠. 많은 생각하고, 이렇게 고요하게 마음을 머물고 하는 그 사유를 하고, 끝에 가서 마지막에 끊임없이 닦아라. 문사. 이것을 우리는 개정해라 했다. 그래서 개정했는데 앞에 해를 앞으로 당겨오면 개정해. 개정해. 이렇게 수미 쌍간으로 연결속인데 앞에 있는 해는 해오다. 마지막 해오는 정오다. 그래서 개정해, 해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할 정도를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52페이지 정신집중의 근본인 6가지 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은 이 안발수기가 하는 것이 참 눈에 들고, 이렇게 해서 결혼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냐, 호흡을 통해서 순수시간 한정을 해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안반수의경, 호흡을 통한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 참으로 유용한 가르침이구나. 수많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쉽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따라가기 좋습니다. 앞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따라 어려우나 이 호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부처님의 불교적인 관점에서 상을 더하니까 서로 이 호흡 명상을 많이 공부하고 불자님들한테 많이 전하고 어, 그렇게 해서 예, 많은 우리 보살들이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좋게 바꾸고 그래서 불국토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